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가룟 유다 사랑하는 제자를 통하여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팔리게 되죠. 그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을 은 몇에 팔지요? 30에 팔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을 판 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시던 산에까지 유다는 앞장서서 예수님을 잡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앞장서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약속하냐면 내가 앞장서서 가서 입 맞추는 그가 바로 예수니까 그때의 찬스를 잡아서 그를 결박해가지고 잡아가라. 이렇게까지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가능하셨습니다. 여러분,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오병이어 떡덩어리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남기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셨던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셨습니까? 막대기 하나 가지고도 홍해를 가르는 능력이 있으셨고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었으며 쓴 물을 달게 하시기도 하시고 전쟁에서 승리케도 하시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고 걸음터 위에 올리시기도 하시고 내리뜨리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다면 그 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순순히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너희가 연약한 것을 내가 알아. 맞으면 아픈 것도 알아. 찢기면 상하는 것도 알아. 누군가가 모함하면 슬퍼하는 것도 알아. 조롱하고 멸시하면 그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도 알아. 피 흘리고 눈물 흘리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 것을 내가 알아. 연약감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내가 너를 안다. 위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순수한 목적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그를 보내셔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내 대신 그를 죽이셨습니다. 나를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워보면서 아시겠지만은 어때요? 우리 사위가 자녀를 키우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이래요. 그래서 딸아이가 너무해 엄마 그래요. 아빠의 마음, 엄마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독자, 하나님, 전능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에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을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 하나를 아낌없이 주신 것입니다. 그 뜻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그것을 왜 몸소 행하셨을까요? 너희도 내가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너희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 같이 너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어요?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면서 순종하는 것이었고 이웃을 죽기까지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입니까? 사랑이시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 생각해도 따뜻하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늘 쓸쓸한 곳에 버려진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낄 때 그 좋으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말씀하신 것이에요.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나처럼 감당해. 그리하면 너희들도 부활, 너희들도 영생, 너희도 나같이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이제 잔치하는 날이 오리라.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생명을 주고 산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도 내가 하는 것을 똑같이 하여 이 사명을 감당하여 어떻게 해요? 이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함으로 천국 백성 되자꾸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향하신 뜻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 말씀해 보니까 예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예수님처럼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뭘 부인하라고요? 자기 부인하지 않고는 십자가 질 수 없어요. 아빠가 야, 난 아빠 싫어. 난 좀 자유롭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아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엄마가 난 자유롭고 싶어. 난 엄마 되기 싫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고아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린 생명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때만이 하나님의 기쁨되고 또 내 기쁨되고 나에게 맡겨진 양떼와 나에게 맡겨진 그러한 영혼들이 그러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지는 길,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길이 바로 주님이 오늘 보여주셨던 그런 모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명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오늘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누가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삶도 난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봐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로 따라가요.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소서.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육신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아멘. 지금 여러분, 주님이 왜 이 고백을 우리에게 드리게 하셨을까요? 이 길을 왜 가셨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사명 따라 살라고, 이 사명의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왜 오늘 이 찬양을 주로 했느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몸소 십자가를 지셨고, 그 뜻이 이루어지시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43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시길 원합니다. 배신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배신당하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제자를 통해 배신을 당했습니다. 12제자는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제자였습니다. 같이 음식을 떼었고 마지막까지 잔을 나누었고 마지막까지 떡을 나누었던 그러한 사랑하는 애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뻔뻔스럽게 그 기도하시고 끝까지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떻게 저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있어? 어떻게 저렇게 인두꺼비를 쓰고 저런 이중 성격을 쓰고 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위선적이야?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정말 불가사의한 일들을 사람을 통하여 볼 때가 있지요. 도대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겠다고 하면서 사람에 대해서 도대체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갑갑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거짓 입맞춤까지 합니다.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라삐어 하고 달려와가지고요, 30에 이미 예수를 팔아먹고요, 그 3년 동안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가 하는 수많은 기적을 보았으며 그가 행하는 없는 자, 헐벗은 자, 굶주린 자, 옥에 갇힌 자, 가장 불쌍한 자, 억눌린 자, 소외된 자, 못 입은 자,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자들, 창녀와 세리들에게 가까이 하시고 많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던 그러한 예수님, 그분에게 어떻게 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달려와서 입을 맞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들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쓰십니다. 여러분들과 저를 때로는 배신당하게 하시는 것도요, 우리의 훈련의 과정에 하나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배신당합니다. 뻔뻔스러운 사람들을 만납니다. 입을 맞추는데도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얼굴에 어떻게 그렇게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아니하며 상냥한 어조로 이야기를 다 하는지요. 그런데 그 포장 뒤에는 너무나 무서운 음모와 어두움과 나를 이용함과 속내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캄캄함이 숨어 있는 것이 바로 세상에 있는 속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도 이 뻔뻔스러움과 가증스러운 입맞춤을 당하면서까지, 그리고 그토록 사랑하신 자를 통하여 이러한 것을 경험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저물매 그 12을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여기서 12은 유다를 통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한 쌀을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를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을 치리니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을만 한 것이 못됐다.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어때요? 저 인간 왜 태어났어? 저 인간 뭐하러 도대체 여기 사는 거 도대체? 저 인간 안 데려가고 뭐해?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똑같이 선인이나 악인이나 해를 통해 해를 주시고 계시고, 선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이 공기를 마시게 해주셨고, 선인이나 악인이나 다 일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인들을 향하신 뜻만 있었다면 아마도 이미 악인들은 제거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토록 사랑하며 그토록 함께했던 그러한 자에게도 이미 자신을 팔 것인 것도 아셨고 배신할 것도 아셨던 그것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무엇하신 것입니까? 내가 기록된 대로 그대로 행해야 되겠기에 나를 파는 자가 내 그릇에 함께 손을 넣는 자다. 여러분, 때로는 알고도 모르는 척 속아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성도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나를 통하여 그 모든 상황들이 나를 만드시는 고난의 풀무 안에 정금되게 하시는 과정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팔리셨고 배반당하셨고 버림당하셨으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광스러운 예수, 보배로운 예수, 살리시는 예수,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로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끼던 사람이, 내가 그토록 아끼던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거기다가 또 나한테 원수로 사귀는 사람,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나한테 날마다 적을 두는 사람한테 어떻게 한 통속이 될 수가 있어? 어떻게 함께 협작을 부릴 수가 있어? 어떻게 검과 웅치를 가지고 와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들 수가 있어? 어떻게 거짓 입맞춤을 하고 저렇게 철저하게 거짓수를 놀릴 수가 있어? 계획적인 배신이 있을 수가 있는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을 내게 행할 수 있어?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믿음의 성도들에게 좌절하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도 여전히 성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배신을 당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동안에 그런 아픔이 있다면 이 시간 위로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도 배신당하셨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 할렐루야. 우리 또 하나님 말씀 48절 읽어볼까요? 48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참, 이게 뭐예요?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게 말씀해 보니까 강도 잡는 것 같이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범법자였습니까? 아무 죄 없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아멘하였고 순종하였고 부복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변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돌변한 거예요. 여러분들 나한테 굉장히 긍정적이었던 사람이 싹 돌려드릴 때가 있어요. 나는 호의적으로 했고 나는 최선을 다해 대했고 내 것에 있는 것을 다 부어주면서 그렇게 선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게 뭐예요? 원수 갚음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그러셨다니까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예수님처럼 뭔만 하면 되냐면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사랑만 하면 됩니다. 사랑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사명 감당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길은 주님이 십자가 지는 길이긴 해요. 검과 몽둥이를 들고 아주 횡포 부리면서 위협과 공갈, 협박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나는 선대했는데 저 사람은 원수같이 대한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분명히 이런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나는 그래도 설령 죄도 짓고 나는 그래도 위선도 지었고 나는 그래도 겉으로는 좋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여러 가지 냄새가 나는 짓을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러셨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안 그러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그의 순순히 당하심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성도로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양심을 지키기 위해 거룩한 백성으로 진정한 신성한 하나님의 순전한 신부로서 살아가기 애쓸 때가 있어요. 양심도 지켜야 돼. 거룩해야 돼. 말씀으로 살아야 돼. 애써야 돼. 힘을 다해야 돼. 성품을 다해야 돼. 그런데도 어때요? 내 뜻과 내 의지하고는 전혀 다르게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들이 생겨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41절에서 42절 오늘 말씀 앞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유다가 오기 전에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때로는 알고도 어떻게 저렇게 은혜를 원수로 갚냐 진짜 철저하다 이런 배신감이 느껴지는 일들이 살다 보면 있을 수 있어요. 부모님들도 그렇잖아요. 특히 이제 연세 드시고 나면은 연세 드신 것 자체가 힘을 잃어요. 병도 자주 오고 연약해져요. 그런데 힘들게 자녀들을 그렇게 뒷발에서 키워놓으니까 어때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결국은 은혜를 어떻게 은혜 갚는 것보다도 원수보다 더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어떻게 했느냐면 그냥 바라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희생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좀 이해가 안 되죠? 왜 희생만 해야 돼요? 왜 사랑만 해야 돼요? 왜 이해만 해야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내가 너를 위해서 계속 희생하고 있잖아. 너의 죄 때문에 내가 계속 못 박히고 있잖아. 내가 너를 위하여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 내 수많은 배반과 내 수많은 모욕과 내 수많은 부인들 가운데서도 나는 그 부인함 가운데에 너에게 등 돌리지 않고 있잖아. 끝까지 참고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잖아.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그 큰 사랑을 받아서 어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묵묵히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끝까지 사랑함으로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51절 52절.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버림당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요, 버림당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 하다가 누군가가 나를 안 알아주는 것 같고 팽당하는 느낌이 드십니까? 이 일 안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열심히 사랑하고 주었는데 돌아오는 것이 욕입니까? 이 일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선대했지만 배신으로 돌아옵니까? 이 일 안에도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신실하게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주님은요, 이들이 이렇게 흩어질 것도 아셨어요. 도망갈 것도 아셨어요.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아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다 흩어진다고 미리 예언하셨어요. 제가 해책교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이 와서 열심히 마음을 같이 하고 은혜도 많이 받아가지고 막 눈물도 뚝뚝 흘리고 막 없던 은혜를 다 누리고 행복해해요. 그러다가 어느 때가 되면 이제 시험에 걸리는 겁니다. 이 시험 저 시험. 사단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바로 이렇게 시작되곤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주의 일을 이뤄가면서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가만히 보니까 아무리 사랑해도요, 마음이 딱 변하잖아요? 돌아서잖아요? 그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요. 저하고 함께했던 성도의 세월보다도 더 차디찹니다. 몰랐던 시절보다 더 차가워져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더라고요.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버림당하고 또 떠나고 남고 하는 것들이 괜찮다, 좋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모두가 한 지체예요. 지체들이, 여러분, 우리 피부가 있잖아요. 피부의 조직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머리카락 하나만 붙어도 간지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 피부의 조직이 어느 순간에는 굉장히 쓸모가 없습니다. 언제요? 활발히 자기의 몫을 다하고 난 다음에 때가 됐을 때. 그럼 어떻게 해요? 쭉쭉 밀면 때가 돼서 나와요. 그러나 그 때가 되기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필요한 한 조직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을 그렇게 표현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때로는 그러한 조직까지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교회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에서도 낭망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배신을 당해도 떠나가도 버림을 당해도 낭망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신실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라. 이것은 스가랴서 13장 7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몇백 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예수님은 이미 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시며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성취하신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모두 담당시키셨도다. 그런데 그 담당시키신 일을 예수님이 안 돼요, 하나님 나 안 할래요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의 뜻이여든 이 자를 저리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인생길이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죄악의 길이고 온전하지 않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장막생활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을 알려주셨을까요? 우리는 곧 죽음과 육적으로 영적으로 두 번 타는 못, 두 번 죽는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뜻을 이루는 방법이 바로 이 길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배신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한 기간입니다. 한 정점입니다. 버림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은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독하게 외로움도 지독하게 버려짐도 다 가만히 뒤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향하신 뜻을 꼭 이루시더라고요. 저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길이 사명의 길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일주일 동안 세상살이를 합니다. 오전에는 신랑 맞이할 신부로 살자고 얘기했지요. 지금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어떤 신부가 되자고 했죠? 슬기로운 신부. 또? 예? 슬기로운 신부 또 하나는? 예? 생각이 안 나요? 빛을 비추는 신부. 마지막으로요? 준비된 신부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 지고 예수님 길을 갈 때, 신랑 뒤를 따라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신랑 뒤를 순전하게 따라갑시다. 그 길이 때로는 배신당하는 길이고 그 길이 때로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길이 때로는 버림당하는 철저한 고독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주님처럼 부활도 보고 주님처럼 승천도 하고 주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 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 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요. 예수님도 또한 이 십자가의 길은 쉽지 않으셨습니다. 그도 아프셨고 그도 슬프셨고 그도 고통스러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고통스러우셨고 외로우셨고 철저히 아프셨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도 그 길을 가려 합니다. 세상의 마귀는 우리를 보고 이기적으로 살라고, 손해보지 말라고, 버림당하지 말라고, 네가 버리라고, 철저히 네가 배신하라고, 네가 밟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정반대입니다. 주님, 끝까지 주께서 가신 이 사명의 길,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길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가장 복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